반갑습니다. 잡장들 하시고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처음에는 이 보리심 개송이 어느 정도 와닿을 수도 있고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근성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그 경전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 보리심의 마음만큼 큰 공덕이 있는 마음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 업장을 참여하는 데 있어서도 보리심을 내는 것만한 게 없고 어떤 공덕을 짓는 데 있어서도 보리심을 내는 것만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설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개송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처음엔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근성으로 할 수가 있는데 자꾸 하다 보면은 열심히 공부해가면서 수행해가면서 이 보리심의 마음을 바탕으로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문득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또는 그 중에 한마디가 아니면 그 전체가 엄청 가슴을 뭐랄까요? 충격적으로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와닿을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때가 바로 이제 보리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진정한 보리심이.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진정으로 와닿는다는 것은 그동안 그래도 업장이 많이 녹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업장이 우리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보리심의 그 개송을 듣고 그런 마음에 대해서 들어도 잘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계속 부지런히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탁탁 와서 꽂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비로소 이런 것이 보리심의 마음이구나 하는 게 이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정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집에서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기도할 때, 꼭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뭐 설거지 등 일상생활 중에 항상 보리심의 마음을 가지고 보리심의 마음을 동기로 해서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그 성불의 인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전에는 심지어는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개한테 그 밥을 주더라도 그 줄 때에도 보리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동기를 가지고 밥을 준다면 그런 사소한 일조차도 성불의 씨앗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심 개송에서 했던 그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그 보리심 개송을 자꾸 반복하면 되겠죠. 마음속으로 습관적으로 그 자체가 바로 또 연불이 되니까 보리심의 개송을 반복하는 것 자체가 바로 연불이 되니까 그렇게 이제 반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그 여리사 불자님들은 이미 옛날에 다 그 진 보리심을 다 일으키신 분들이신데 제가 괜히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우리 열애사 불자님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저 다른 절에 저기 양재동에 어디 있습니다. 그 뭐뭐 절이라 무슨 사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니까 그렇더라고. 잘 모르시더라고, 보리심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그 말씀드려봤습니다. 혹시나 깜빡 잊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그래서 그것을 보리심의 마음을 항상 기본으로 해서 모든 것을 하면 되고요. 최근에 그렇게 최근도 아니죠. 이제 몇 년 되는데 벌써 관련된 번역서들도 좀 많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해인사 유론장 하셨던 해능 스님께서 또 번역을 하셨는데 입보살 행론이라고, 원래 옛날에는 같은 책인데 입보리 행론으로 번역이 됐다가 해능 스님께서는 입보살 행론으로 또 이렇게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다 가능합니다. 양쪽으로 다 번역이 틀린 게 아니고요. 다 맞는 말들입니다. 논서죠. 샨티데바 티베트의 스님이 쓴 글인데, 기회가 되면 그런 글들, 좋은 글들, 논서들은 꼭 구해서 계속 독송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입보살행론 같은 경우는 보리심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보리심을 일으킬 수 있고, 보리심의 공덕은 어떠한 것이 있고, 얼마나 엄청난 공덕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논서가 바로 입보살행론 또는 입보리행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여력이 되시면은 꼭 구해서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이 아니죠. 이제 이미 힐링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문화 코드가 된 지 오래됩니다. 그래서 각 사찰에서 힐링의 명목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고, 또 그렇게 운영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템플스테이가 지금 벌써 10몇 년 되는데,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죠. 그리고 나날이 또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템플스테이 지도법사를 한 2년 반 정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쪽 내용을 아는데, 그게 하루가 다르게 프로그램들이 계속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개발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육성을 하려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오는데, 주로 얼핏 생각하면 불자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사실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는 불자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타 종교인들, 그리고 종교와 관계없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왜 오냐면은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힐링이죠, 힐링. 뭔가 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사는 게 뭔가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잠시라도 마음을 좀 달래고자 하는 마음에, 그리고 뭔가 좀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들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불자들도 마찬가지죠. 꼭 템플스테이뿐만 아니라 우리 불자들이야 템플에 스테이 하는 게 템플스테이니까 항상 템플에 스테이 하시잖아요. 절에 항상 오시잖아요. 그러면 일상생활이 템플스테이잖아요. 꼭 잠을 자야만 템플스테이가 아니고, 그리고 가끔씩 또 기도 도량 가서 또 1박 2일씩 정진도 하시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것도 다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죠. 이제 어떤 기도를, 입시철 같은 경우는 물론 입시 기도를 많이 하겠지만 꼭 그게 아니라도 나름 그 힐링이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봉정암, 요즘 좀 추울라나 이제 봉정암이나 뭐 좋은 데 많잖아요. 그래 이제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일종의 이제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찰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디 1박 2일 봉정암을 갔다 오면 봉정암 갈 때 출발할 때 버스 탈 때부터 기분 좋잖아요, 그죠? 좋고 또 가서 올라가서 단풍 구경도 하고 또 철야 기도도 하고 내려올 때 중국밥 하나 받아. 요즘 중국밥 안 주죠. 요즘 뭐 주는가 몰라. 안 가본 지 오래돼가지고. 그 아침에 내려올 때 일단 기분 좋잖아요. 근데 이제 버스 타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서울에 이제 도착할 때쯤 되면 이제 뭔가 좀 갑갑해지기 시작하죠. 문제는 이제 그 힐링, 거기 있는 동안은 굉장히 힐링이 되는데 실제로 힐링이 되겠죠. 문제는 그게 일상생활에 우리가 돌아왔을 때 그 힐링의 에너지가 얼마나 계속해서 이어지는가, 그거를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특히 불자들이라면은. 그래서 그 어떻게 하면은 그 봉정암 갈 때뿐만 아니라 그 평상시에도 항상 그 힐링의 생활을 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법이 바로 그거죠. 어디 잠깐 어디 갈 때만 힐링하라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 중에도 계속 힐링 상태로 있으라는 이야기죠. 또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그거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봉정암을 가든, 자, 얼마 전에 봉정암 갔다 왔죠? 우리 예리사 불자들은. 봉정암을 가든 가지 않든 항상 그 힐링의 마음으로 그 살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게 포인트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항상 힐링을 하면서 일상 집에 있으면서도 직장에 있으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항상 힐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는 얘기죠. 이게 돼야지 진짜 불교를 만난 보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항상 힐링의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해왔지만 일상생활 중에 항상 마음 챙김을 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번 달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미국의 존 카파친 박사님 같은 경우 그 MBSR이라고 하는 아주 그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명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도 이제 보급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 MBSR은 쉽게 말하면은 마음 챙김 명상을 바탕으로 한 스트레스 감소법, 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영어를 하니까 갑자기 몇몇 사람들은 갑자기 그 경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보이시네. 여긴 참 그런 분 안 계시구나. 저기 양재동 가야 있지. 여기는 안 계시는. 다들 잘 하시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그 근래에 계속 이제 트렌드라고 하죠. 그 세계적인 어떤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 불교에서 불교 명상법을 도입을 해서 그거를 기존의 심리치료법하고 잘 접합을 해서 조금 더 실용적인, 조금 더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들한테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지금 아주 그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지고 있고 그렇게 또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경전의 말씀 몇 줄 읽어주고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자세하게 그 실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인도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오히려 역수입되고 있죠. 주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특히 미국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존 카파친 박사의 그 MBSR 프로그램이죠. 이미 MBSR은 오래된 프로그램입니다. 벌써 한 몇십 년 됐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지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존 카파친 박사님 말씀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수많은 그 심리치료법들이 있고 명상법이 있는데, 이 심리치료나 명상법들이나 그 목적은 똑같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괴로운 감정, 괴로운 심정, 그러니까 요즘 말로 스트레스죠. 뭔가 이런 스트레스,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효과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주 목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불교의 목적이잖아요. 정확하게 불교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거를 일찍 이제 발견하신 거죠. 그래서 근래까지도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보면 대부분 가장 베이스는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불교의 이 마음챙김 명상.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항상 그것만 하는 데도 많고, 그것을 바탕으로 조금씩 다른 거 뭐 요가나 뭐 심리치료법 추가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이지, 항상 마음챙김 명상은 항상 중심에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존 카파친 박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 여러 가지 많은 심리치료법들이 있지만 세상에는 가장 최고의 심리치료법은 바로 불교의 마음챙김 명상이다. 그렇게 이분이 세계적인 그 심리학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실천을 하시고, 그리고 최고의 심리치료법에 대한 이론이 바로 사성제다. 부처님의 사성제 가르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그 최고의 심리치료법으로 인정하는 사성제, 그리고 마음챙김 명상. 마음챙김 명상이 사성제 안에, 도성제 8정도 안에 그 정념이잖아요, 정념. 사성제 안에 다 포함되죠. 이렇게 그 가치를 알아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사성제에서 첫 번째가 고성제잖아요. 결국 일체의 고를 우리가 어떻게 고에서 해방되느냐, 고에서 벗어나느냐, 이게 불교가 생긴 이유거든요. 일체 고에서. 고라는 것은 주로 여기서는 심리적인 고겠죠. 감정적인 괴로운 감정,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일시적인 해소가 아니라, 그러니까 스트레스 해소하고는 약간 다르죠. 스트레스로부터의 해방이죠. 해소가 아니고, 해소는 잠깐 잊어버리고 깔아치는 거고, 스트레스에서 우리는 영원히 자유로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진정한 힐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봉정암 꼭 가야만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봉정암 가야 되잖아. 그럼 또 그렇게 하면은 본인은 좋을지 모르겠으나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또 가족들이라든지 뭐 주위 사람들이 별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뭐 여건이 되면은 그래 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봉정암 가든 가지 않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스스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바로 불교의 마음챙김 수행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론이 바로 사성제다. 그래서 사성제만 우리가 잘 공부하면은 현존하는 최고의 심리치료 전문가, 심리학 박사들이 이야기하는 최고의 심리치료법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되는 겁니다.
어디 꼭 다른 데 가서 뭘 배울 게 아니라 이 절에서 배우고 있는 사성제만 확실하게 잘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만 한다면은 그게 그대로 최고의 힐링법이고 최고의 심리치료법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한 가지 더 붙인다면은 실제로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생존에 계실 때 항상 강조하셨던 것이 수행법으로 따지면은 가장 강조하셨던 수행법이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물론 여러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수행법 그러면은 첫 번째 이 마음챙김 명상법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비관입니다. 자비관 정확하게 말하면 자애관 자심하고 비심이 원래 조금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자비심 그러는데 남이 잘 되길 행복하길 바라는 게 자심이고 남이 잘못된 걸 불행한 걸 보고 내가 같이 슬퍼해 주는 같이 아파해 주는 게 비심이에요. 조금 다르죠. 그럼 그냥 보통은 다 붙여서 자비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비의 마음 이게 이제 결합했을 때 마음 챙김과 마음만 계속 자기 마음만 계속 챙기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사람들을 상대할 때 우리가 또 사람들을 대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럼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자심과 비심, 자비심으로 항상 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도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죠? 자꾸 개발해야지 되는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무량하게 개발되어진다. 그 힘이 파워가 그래서 그 무량심이라고 무량심. 네 가지 무량심, 사무량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비, 희, 사. 희는 같이 그 수희 함께 기뻐해 주는 거고 사는 그 모든 그 좋고 싫음을 버린 평정한 마음을 말하는 거고 그 네 가지 마음은 자비, 희, 사 네 가지는 우리가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한계가 없이 끝없이 개발해질 수 있는 무량한 마음이다. 그래서 네 가지 무량한 마음, 사무량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챙김 명상법하고 이 사무량심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불교. 그 전에 특히 주로 마음챙김 명상 안에 우리 호흡관이 제일 중요하죠. 호흡관도 들어가고 다 포함되니까요. 처음에는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요. 그리고 초기 경전에도 그래 나와 있지만 그 출가 스님들이 주 대상이었기 때문에 법문에 초창기에는 부정관을 또 많이 가르치셨다 그래요. 부정관이 뭐냐면 이제 내 자신의 몸이 얼마나 더러운가, 부정한 것인가,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이 들어있는가 그런 걸 자꾸 생각하고 자꾸 상상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대소변, 피, 가래, 이렇게 이런 걸 몸에 안 좋은 것만 계속 생각하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부정관이라고 해서 처음엔 그걸 많이 했다 그래요. 그 목적은 뭐겠습니까? 그래서 내 몸에 대한 그 집착을 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그 욕망을 끊게 하기 위해서 그 부정관을 가르치셨는데 부작용이 생겼죠. 어느 날 비구 스님들 수십 명이 집단 자살하는. 이 더러운 몸 갖고 어떻게 계속 더 살아서 마겠냐. 약간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본의 아니게 집단으로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때 한마디 하셨죠. 뭐라고 하셨죠? 아 뜨거. 그래서 이거 아닌데 이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부정관보다는 주로 이제 마음챙김 명상법하고 그 사무량심 하면 굉장히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을 계속 개발하는 거니까 그렇게 공덕이 되고 또 실제로 또 특히 스님들도 그렇지만 제가자들이 이런 사무량심 자애관을 수행을 많이 하면은 그 삶이 그만큼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풍요로워진다는 거는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풀린다는 거죠.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자꾸 자심을 주고 비심을 주고 이런 거를 훈련을 하다 보면은 첫째로 본인이 마음이 평안하고 너무나 행복해지겠지만 심리학적으로도 그렇다 그래요. 우리가 언제 인간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냐면 내가 뭔가를 어떤 사람한테 뭔가를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줄 때, 뭔가를 줄 때, 그때 인간의 마음이 가장 행복하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자심과 비심이 얼마나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스스로의 행복이 결정이 되고, 또 그런 마음을 자꾸 많이 낼수록 우리 삶이 업이 높기 때문에 우리 이제 현실의 삶이 그만큼 더 풍요로워집니다. 돈도 많이 벌게 되고, 하는 일이 다 잘 풀린다든지 장애가 없어진다든지 이렇게 좋은 일들이 큰 선업이 그 자체가 선업이 되기 때문에 그 우리 삶이 밝은 방향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챙김 명상과 그 자해관, 크게 이제 좀 좁혀서 말하면 크게 두 가지가 불교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수행법의 핵심인데, 자해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해관이라는 수행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자비관 또는 자해관. 그래갖고 여기서도 작년인가 한번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같이. 언제 또 기회 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지만, 약간 좀 그 이치는 다 알겠고 그 납득은 하겠고 더 좋은 줄도 알겠는데 막상 뭔가 좀 약간 거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뭔가 좀 수행 그 수행이라고 하니까 뭔가 조금 부담감이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장 그 쉽게 와닿는 말로 하면은 감사 수행을 자꾸 하라고 저는 권유를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그런 마음이 그 자리를 잡으면은 쉽게 조금만 확장하면은 그대로 자비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자비관을 하기 위해서도 우선은 감사 수행을 평상시에 많이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감사 명상 또는 감사 수행 뭐 여러 가지 그 이름들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방법이나 뭐 자료 이런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인터넷에 그냥 감사 일기나 뭐 감사 수행 뭐 이렇게 쳐보면은 굉장히 자료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래 계속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키라는 얘기죠. 그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대로 우리 불교 입장에서는 우리가 자해관하고 그대로 그 마음을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의 마음을 자꾸 많이 일으킬수록 그건 강해지고, 더 그러다 보면은 일상생활 전체가 항상 감사할 일밖에 없다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감사일기라는 거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 싶은데, 감사일기는 하루에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일을 적는 건데, 그 감사일기라고 하거든요. 보통 한 100가지씩, 하루에 100개씩 적으라고 이렇게 제가 권유를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이구, 그 100개씩이나 어떻게 적냐고 다들 그러시거든요. 근데 조금만, 해보시면, 100개, 한 5분만 해도 100개 적고, 5분만 해도. 하루에 100개가 뭡니까? 뭐 한 1000개, 10,000개도 적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게 이제 그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 거창한 걸 적는 게 아니죠. 그죠? 지금 예를 들어, 이 자리에 이 좋은 날씨에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앉아서 우리가 법회를 할 수가 있고 법문을 들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손길이 또 거쳐갔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법회 끝나면 또 공양관 가서 공양하실 거잖아요? 그럼 공양도 누가 다 준비한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그렇게 연결돼서, 그리고 우리가 그걸 연기법이라고 하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고, 혼자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독불장군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항상 서로 연결돼서 서로 도와주면서 이렇게 삶이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쌀 한 톨이 내 입에 들어오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그 인연이 그 있습니까? 농사도 지어야 되고, 농사 지어갖고, 농사 지으려면 또 그 비료 줘야 되잖아요? 그 비료는 뭐 자기가 합니까? 어디서 또 사왔겠죠? 그리고 또 농사를 다 지어서 여기까지 올 때도 또 유통하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관여를 했단 말이죠.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쌀 한 톨이 내 입에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감사할 일이 그것만 해도 벌써 감당 못할 정도로 많죠. 그죠? 그리고 아주 사소한 걸 갖고 자꾸 해보셔야 돼요. 너무 거창한 거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4년째 지금 취직도 못하고 놀고 있는데,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집에 없겠지만 4년째 놀고 있는데 이제 그 아들 얼굴만 봐도 속에 천불이 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돌릴 수 있겠습니까? 아유, 그래도 저 아들이 어디 가서 사고 안 치고 어디 도둑질 안 하고 이렇게 집에 조용히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 바꾸면 되잖아요. 이게 어떤 면을 보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감사일기 꼭 적어보세요. 우리가 100감사라 그래요. 하루에 100가지 이상씩 꼭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노트를 들고 다니고,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에 이제 노트 기능이 다 있거든요. 노트 어플 받아갖고 하시면 되고, 스마트폰으로 하시면 제일 좋고, 아니면은 익숙하지 않으면 노트를 예쁜 노트 하나 조그만 거 장만하셔가지고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 생각날 때마다 적어야지, 따로 시간 내갖고 따로 이렇게 적으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생각날 때마다 그때 이렇게, 왜냐면 얼핏 생각났던 게 금방 또 잊어버리거든. 자꾸 적다 보면 그게 힘이 생겨요. 금방 이게 뭐가 뭐 터져 나오듯이 감사한 마음이 막 나오면서 막 적어진다고. 그렇게 되면은 왜 중요하냐면은 이 사람들을 또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대학 졸업한 지 4년이나 되는데 취업 못하고 집에 빈둥거리고 있는 아들을 봤는데, 그동안 보기만 해도 선불 터지고 천불 나고 너무나 좀 신세 한탄만 하고 그랬는데, 그런 눈으로 봤는데 마음을 딱 돌리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큰 사고 안 치고 얌전히 집에 있는 것만 해도 옆집 누구는 술 먹고 저기 운전하다가 사고 쳐갖고 지금 집에 가산 다 탕진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최소한 그 집보다 낫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예를 들어 통장에 한 100만 원이 있으면은, 물론 1000만 원 있는 사람보다는 적지만 100만 원도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빚만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낫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 있으면 내가 100만 원이나 있는 것에 또 감사하고, 빚이 한 100만 원 있으면은 빚이 1000만 원 있는 사람보다 낫잖아. 빚이 100만 원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찾아보시라는 거죠. 빚이 한 1000만 원 있어. 그러면 그래도 지금 이렇게 몸이 건강하게 이렇게 잘 움직이고 살아 있잖아요. 근데 어디 한 군데 지금 몸에 어디 탈이 나서 심장이 안 좋아, 예를 들어. 심장이 안 좋지만 그래도 간은 좋잖아. 간은 좋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어떤 면을 보느냐 하는 게 따라서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사한 면만 보고 감사한 면을 자꾸 감사를 하다 보면 희한한 게, 또 감사한 일이 자꾸 늘어나요. 자꾸 생겨요.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기고 하면 할수록 더 우리 삶이 감사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비로운 일이죠. 아주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 눈을 바라본 눈을 이렇게 바꿨을 뿐인데, 실제로 상황이 속썩이던 4년째 있던 그 아들이 갑자기 어디 취직이 됐대. 나는 그냥 집 있는 것만 해도 감사했을 뿐인데, 그 전에 그렇게 구박하고 취직 좀 하라고 해도 말 안 들었는데 갑자기 마음을 내서 취직을 하네. 그런 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자꾸 보라는 얘기죠. 감사일기를 꼭 써보도록 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우리 불교의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수행, 마음챙김 수행과 그 사무량심에서 특히 그 사무량심의 그 바탕이 됩니다. 그런 감사 수행 자체가. 그래서 그것도 그 자체가 감사 수행 자체가 사무량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할수록 무량하게 그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불교 수행과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바로 우리 불교 수행이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지금부터라도 그걸 적고 자꾸 그리고 연불할 때 연불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진언처럼 해도 됩니다. 그럼 그게 아주 완벽한 강력한 또 그 진언 수행이 되거든요. 그 감사 수행. 그럼 감사 진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옛날에 또 그런 책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들이 우리 물질에, 특히 물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과학적으로 좀 연구한 것이 있는데, 가장 좋은 에너지, 가장 강력하고 좋은 에너지를 가진 말이 바로 감사하고 사랑 두 가지 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은 특별히 그게 감사할 일이 생각이 안 나도 그냥 습관적으로 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리신 개송처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 연불하듯이 연불처럼 이렇게 하셔도 된다고. 이런 마음들이 바탕이 되면은 사실 이런 마음들이 바탕이 돼야지 진짜 보리심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바탕이 안 되는데 평상시에 아들 얼굴만 봐도 속에 천불이 나는데 보리심 하라는 내라니까 잘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할 수 있는 거, 지금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는 수행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마음이 자연스럽게 보리심의 마음으로 가지고 또 우리의 삶도 풍요로운 삶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감사와 사무량심의 그 수행이 되겠고요. 다시 이제 마음챙김 명상으로 조금 더 이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면요. 어떤 괴로운 감정이 일어날 때 마음 챙긴다는 건 뭐죠? 어떤 내 몸과 마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알아차리라는 얘기예요. 알아차리라는 얘기죠. 지켜보라는 얘기죠. 판단하지 말고 어떤 판단도 없이 그냥 묵묵히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지 내 감정이 지금 어떤 감정이 있는지 이렇게 알아차리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화가 났을 때 아까 속에 천불이 난다 그랬는데 천불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가장 흔히 하는 반응은 어떤 거죠? 속에 천불이 나면은 입으로 불을 확 뿜어버리잖아. 갑자기 용가리가 돼가지고 용가리로 변신하잖아요, 그죠? 입에서 불이 확 나오잖아, 그냥. 그러면 이제 그냥 화가 돼버리죠. 화를 내면서 그냥 화가 돼버리죠. 그거는 뭡니까? 마음 챙김이 아니죠. 마음 챙김이라는 건 뭐죠? 마음을 챙긴다는 것은 이때는 그 화라는 감정을 챙기라는 얘기죠. 내 안에 화라는 감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라는 거죠. 마치 내 감정을 내가 구경하듯이,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 제3자의 입장이 되었어요.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지켜보라는 얘기예요. 거기다 판단을 붙이지 말고, 좋다, 싫다, 옳다, 그러다 판단을 붙이지 말고, 그러니까 판단 없는 바라봄, 판단 없는 알아차림, 이게 우리가 마음챙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번뇌를 다른 말로 폭류라고도 표현하거든요. 폭류. 아주 거친 급류, 거친 물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5만 가지 이상 생각을 누구나 한다 그랬죠. 그게 거의 대부분 다 번뇌거든요. 그 번뇌의 흐름이 있습니다. 계속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뇌의 흐름이 계속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새로운 번뇌가 일어났다가 또 사라지면 또 이어서 또 꼬리를 물고 또 새로운 번뇌가 일어났다 왔다가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마치
급류가 흘러가듯이 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폭류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 마음챙김의 그 원리가 뭐냐면은 폭류가 이렇게 흘러갈 때 우리가 그 앞에서 폭류를 멈추려고 하면은 물에 들어가서 그 폭류를 멈추려고 손으로 딱 막으려면 막아지겠습니까? 막아질 수가 없겠죠. 아무리 힘이 세도 그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일어난 폭류, 이미 일어난 번뇌의 그 흐름이 막 흘러가고 있을 때는 화가 일어나고 온갖 그 연결된 생각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게 이제 우리가 흘러가는 건데, 그 폭류 얼핏 생각하면 폭류에서 계속만 있으면 계속 폭류 속에 있으면 결국은 빠져 죽겠죠. 그 속에 빠져 죽습니다. 그러면은 그 계속 있을 수도 없고 그것을 손으로 막을 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해결해야 되죠? 그 폭류에 대해서 내 마음의 번뇌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처를 해야 되죠? 폭류를 막으려고 할 게 아니고 거기서 나가면 돼요. 폭류에서 나가면 된다고. 나가 있으면 된다고. 간단한 겁니다. 그게 바로 마음챙김입니다. 내 안에서 화가 막 일어나고 있을 때 화가 많이 날 때 있죠? 다 경험해 보셨죠? 한 번도 경험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화가 막 내가 막 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일어날 때 있잖아요. 그때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화가 확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야 이제 화 더 나오지 마 스톱 한다. 그게 스톱 되나요? 그죠? 스톱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걸 그 폭류를 우리가 손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게 바로 그런 이야기죠. 화가 강하게 약간의 화 정도는 우리가 눌러버릴 수도 있지만 강하게 뭔가 일어날 때는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얘기죠? 그 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리면은 그 마음속으로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네. 화가 나고 있네라고 스스로 그 상대방의 화를 일으킨 상대방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화라고 하는 감정 그 자체 자기 자신의 마음을 관심을 돌리는 거죠. 그 주의를. 그래서 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리고 그것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면요. 화는 화대로 계속 있지만 비록 화가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니죠. 화는 화대로 있지만 나는 또 다른 내 마음은 화를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화를 바라보고 있는 이 마음은 화에서 이미 벗어나 있는 마음이라고. 화라는 마음은 그대로 있고 알아차리고 있을 때는 그 화에서 이미 벗어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벗어난 마음 상태로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차리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그것을 화라는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요.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냥 화가 났구나. 그래서 좀 도움이 되는 거는 이름 붙이기를 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쉽게 됩니다.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라 그랬죠? 화가 일어날 때 일단은 상대방을 잠깐 잊어버리세요. 상대방을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상대방을 잠깐 잊어버리시고 마음속으로 화남 또는 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이제 마음 챙기는 게 되는 겁니다. 지금 화하면은 그럼 그 화를 절대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화남 이렇게 계속 해보세요. 그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벌써 화남 하고 있다는 거는 그 화라는 감정하고 나하고 벌써 그 분리가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분리가 된 상태에 있을 때 나는 이미 그 화에서 벗어난 편안한 상태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 화라는 감정에 빠져서 그냥 휩쓸려 버리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그 폭류에 이제 빠져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휩쓸릴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화 하면서 순간적으로 마음을 딱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그걸 계속 유지하고 한번 있어 보세요. 그러면은 그 화라는 감정이 막 불꽃처럼 일어났다가 막 요동을 치겠죠. 그래도 그 중간에도 계속 화하면서 그걸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의 화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화 하면서 그러면 계속 요동치다가
해봐야 1분을 넘기지를 못하고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내가 합류를 하지 않으면, 휩쓸리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것이지, 휩쓸리지 않고 딱 이렇게 빠져나와서 딱 바라보는 상태로 있으면 맥시멈, 아무리 오래 가봐야 1분입니다. 1분. 아시겠죠? 그래서 1분 이상 지속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화가 계속 지속되는 건 내가 거기다 생각을 계속 붙이잖아요. 생각을 계속 붙이면서 이건 어쩌고 저 죽일 놈, 좀 살릴 놈 이러면서 계속 생각을, 에너지를 계속 실어주니까 계속 가는 것이지, 내가 딱 나와갖고 그냥 나 너 상대 안 해. 너 거기 있구나 하고 나 화 이러고 있으면은 그게 바로 벗어나는 거고, 화가 있는 채로 벗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즉각 우리는 화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자꾸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처음에는 아무래도 자꾸 휩쓸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수가 되면은 이렇게 이름 붙이기 화 이렇게 안 해도 바로 탁 이렇게 그게 되는데, 그게 처음에는 자꾸 그 이름 붙이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화남. 그러면 우울할 때는 갑자기 우울증이 온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렇죠. 잘 아시네. 하나를 가르쳐 주면은 10가지를 아시네. 우울증이 온다. 그러면 우울함 하면 되잖아요. 우울함에서 나는 벗어나 있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직접 해보셔야 돼. 그냥 말만 들어서 잘 실감이 안 나고 해. 그렇게 딱 벗어나서 난 평안한 상태에 있는 그 느낌을 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한 번만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누구나 다 있는 능력이에요. 누구나. 그래서 우울할 때는 우울함. 그리고 내가 뭔가 산만하고 올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이건 진짜 그거는 박사급 이상 돼야 알 수 있는 건데, 산만함 이거 내가 오늘 안 가르쳐드리려고 그랬는데 다들 아시네. 그 산만할 때는 산만함. 내가 홈쇼핑 보다가 예를 들어 되게 욕심나는 물건이 눈이 딱 띄어. 욕심이 딱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건 진짜 어려운 건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욕심이 확 일어났어. 네? 어렵죠, 이거는. 어떻게? 욕심하면 돼, 욕심. 네? 안 산다고? 안 사. 그거는 더 좋은 방법이네. 아예 이제 원천 봉쇄해버리네. 그래서 이 이름 붙이기는 정말 강력한 그 방편입니다. 우리 마음. 그냥 제가 계속 마음 챙김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오잖아요. 그냥 마음 챙기세요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방금 제가 그 비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이름 붙이시라고. 산만함, 화남, 우울함, 욕심 이러면서 이제 아들을 봤는데 속에 천불이 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천불남. 그 하면서 그게 잠깐 몇 초 상관이거든요. 확 올라오는데 그 순간에 화남, 천불남 하면은 한 2, 3초만 지나면 그게 탁 꺾어져요. 그때는 내가 이제 실수를 안 하게 돼요. 상대 내가 야단을 치더라도 감정이 완전히 휩쓸려 갖고 야단 치는 거 하고, 감정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된 상태에서 야단 치는 것도 다르잖아요. 아들 보고 잔소리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야단 치지 말란 말이 아니고, 그것도 감정이 복받쳐 있는 상태에서, 감정에 휩쓸린 상태에서는 해봐야 먹히지도 않죠, 사실은. 싸움만 나요. 서로 감정만 상하고. 어쨌든 내가 누구를 타이르고 야단을 칠 때라도 감정이 일단 좀 지나가고 나서,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서 해야지 그게 말이 통하고 먹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마음 챙김을 했을 때 우리는 감정으로부터 즉각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국의 큰 스님 중에 임재 스님 들어봤죠? 임재 스님께서도 이분도 마음 챙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아주 기가 막힌 말씀 하셨어요. 망상이 일어나는 것을 걱정하지 마라. 단지 망상이 일어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멋진 말이죠. 우리가 화도 있고 우울도 있고 이런 게 다 이제 번뇌고 망상이잖아요. 번뇌 망상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번뇌 망상이 항상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번뇌 망상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임재스님 말씀 뭐죠? 번뇌 망상이 일어날 때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게 진짜 문제라는 거죠. 이제 뭐 생각이 좀 전환이 되죠. 그죠? 번뇌 망상을 다 끊어 없애야지 뭐가 그때 그 마음 챙김, 알아차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번뇌 망상이 있는 채로 내가 그게 휩쓸리지 않은 채로 안으면서 알아차리고 있으면 그게 지금 정념의 수행, 가장 우리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수행이 지금 이루어지고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마음 챙김이 일반 다른 불교 말고 다른 데서 하는 그런 명상법 이런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그런 데는 다 한 군데 그냥 번뇌 일으키지 마라, 잡념 절대 일으키지 마라, 어디 한 군데 그냥 집중만 해라, 뭐 이런 이야기 주로 하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번뇌 원래 있는 거야. 망상도 원래 다 있는 거야. 화도 날 수 있어. 그거 끊으려고 하지 마. 단지 그 안에 빠져들지 말고 휩쓸려 들어가지 말고 단지 그 알아차림, 마음 챙김 상태만 유지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열반의 공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알고 나면은 가장 쉬운 게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고, 가장 쉬우면서 가장 확실하게 열반의 길로 갈 수 있게끔 디자인된 게 바로 이 마음챙김 명상법이라고. 실감이 나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부담을 안 가져도 됩니다. 절대 화를 내면 안 되고, 우울증에 빠져도 안 되고, 일체 번뇌망상 다 끊어없애야 돼. 기도할 때 잡념 망상 절대 일으키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런 거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목석이지, 목석. 또 망상도 일어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만 더 말씀드리고요. 임재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비슷한 말씀인데, 우리 이제 좌선, 참선 하면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재가 있거든요. 그게 송나라 때 종색이라는 스님이 쓴 좌선의라는,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좌선의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염기 즉 각, 각지 즉 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염은 이제 망상 말한 거예요. 염기, 망상이 일어날 때 즉각, 즉시 알아차리라. 여기서 각이라는 건 알아차리란 말이거든. 염기 즉각, 망념이 일어날 때 즉각 알아차리라. 그 다음에 각지 즉실, 각지 알아차리는 즉시, 알아차리면 곧 각지 즉실, 곧 사라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죠. 근데 그렇다고 사라지게 하려고 작정하고 알아차리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같이 간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난 알아차리고만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 조정이 되고 사라질 건 사라지고 이렇게 좋아지는 작용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얼마나 쉽습니까? 이 세상에 번뇌 다 끊으라는 말도 아니고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나 쉬운 거 아닙니까? 우리 열애사 불자님들은 이미 다 이해하셨고 너무나 쉽다는 게 이제 아시겠죠? 양재동 어디 가면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양재동 구모 사는 신도들은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제 오늘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그죠? 마음챙김 명상을 구체적으로 이름 붙이기를 하면서 하시라. 그리고 항상 감사일기를 쓰고 감사 수행을 평상시 해서 그것이 이제 사무량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자. 두 가지 크게 말씀드렸습니다. 꼭 실천들 하십시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자, 보리신 개성으로 다시 또 회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승부하십시오.